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걸 보면 하나님이 진실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을 보게 되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을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시겠다는 거죠. 거룩함 속에는 진실함, 정직함, 성실함, 참됨, 거짓이 없음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인간은 사실은 진실하지 못한데 진실하지 못한 우리를 진실하게 만드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다음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짓 증인하지 말고 또 거짓말하지 말고 살아라. 그것이 하나님을 닮은 백성들의 모습인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을 대조하죠. 민수기 23장 19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시죠. 약속을 지키시죠. 사람은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로마 3장 4절을 보게 되면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이게 선언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 모습 가운데 거짓된 모습을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진실한 삶을 살도록 권면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첫째로 하나님 우리가 진실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잠언 14장 25절에 보면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뺏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할 수 있잖아요. 잠언 25장 13절에 보면 자기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거죠. 뾰족한 화살처럼 죽일 수 있는 게 거짓 증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인권을 존중했기 때문에 사람을 죽일 때 한 사람의 증인만 가지고 죽여서는 안 된다. 두세 사람을 해야 된다. 신명기 17장 1절에 보게 되면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그리고 위증하는 사람들을 엄히 다루라. 신명기 19장 16절 19절을 보게 되면 만약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의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하는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하는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 중에서 악을 취하라. 특별히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비방하거나 이웃에 피를 흘린 사람들 엄히 다루라. 레위기 19장 16절을 보게 되면 너는 내 백성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에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은 그걸 엄히 다스렸어요. 거짓 증인은 벌을 받을 거라는 거죠. 잠언 19장 15절에 보면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두 번째, 진실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우리가 진실에 직면한다는 건 참 어려운 겁니다. 목사인 저도 진실 앞에 직면한다는 것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든 거예요. 제가 진실에 직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줬던 책 중에 하나가 스캇 팩이 쓴 책 가운데 아직도 가야 있길이에요. 진실에 직면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의 거짓됨뿐만 아니라 나의 약점, 나의 부족한 점, 나의 모순된 점까지도 인정한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내가 지금 직면한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지 않으면 해결책이 안 떠오르거든요. 우리는 그 문제로부터 도피하려고 그러잖아요.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위해서는 문제에 직면해야 되고 그 직면하는 과정이 굉장히 힘든 거예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근데 그걸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스캇팩은 하라는 거죠. 스캇팩은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에 충실한 삶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첫째로는 계속적이고 끊임없이 엄중한 자기 성찰을 하는 삶을 의미한다. 우리가 세상과 관계하고 있는 방식을 통해서만 세상을 알게 된다.
따라 세상을 알려면 우리는 세상을 잘 살펴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세상을 살펴보고 있는 자신을 살펴야만 한다. 엄중한 자기성찰. 이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그런 기석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성찰하는 생활이란 지극히 고통스러운 삶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이어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를 피해가려 한다. 그러나 진실에 충실한 사람에게는 이런 고통이 그리 중요하지 않다. 따라서 그런 고통이 상대적으로 중요한 것이 아니므로 점점 더 자기성찰의 길로 나가게 된다. 한번 정직하기 시작하면 정직이 어렵지만 그 정직의 길로 나가게 되고요. 거짓말을 계속하게 되면 거짓말 쪽으로 가게 되는 게 인간이라는 거죠. 정직은 고통 없이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에 충실한 생활은 정직한 생활이다. 다시 말해서 진실과 현실을 우리가 아는 그대로 가능한 한 정확하게 우리의 대화에 반영하고 있는가를 끊임없이 스스로 성찰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한 정직은 고통 없이 오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이 거짓말한 이유는 도전과 그에 따른 고통을 피하려 하기 때문이다. 성경은 거짓과 진실의 문제도 인간의 노력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인간이 거짓말하게 된 배경에 마귀를 얘기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도록 만들었던 마귀. 이게 존재론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행위나 언어의 문제 이전에 우리 인간은 누구로부터 태어났느냐. 마귀로부터 태어나거나 마귀의 영향을 있는 살게 되면 거짓의 영 안에 살기 때문에 거짓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거짓말하고도 거짓말을 이제 모르는 거죠.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거짓을 말하면서도 거짓이 모르는 것, 이건 참 비참한 일이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 영접하게 되면 예수님은 빛이시요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 우리가 비로소 거짓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고통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는 죄가 죄인지 몰랐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죄가 죄인 걸 알았던 거거든요. 우리 예수님 영접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짓의 영 아래 살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에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로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의 DNA가 우리 안에 들어왔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거짓을 분별하게 된다는 거죠. 제가 요한계시록 21장 8절 읽을 때마다 좀 괴로운 말씀이에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니 거짓말하는 자들이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음란한 자도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원래 질문하게 되잖아요. 아니 다윗도 음란한 죄를 범했는데 다윗도 거짓말했는데 아니 우리도 거짓말 하잖아요. 안 해요? 안 하세요? 그럼 해요?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사도 요한이 말하는 거짓말쟁이는 누구냐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거짓말쟁이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요한이 쓴 다른 서신을 봐야 되잖아요. 사도 요한이 말하는 거짓말쟁이는 누구인가를 알아봐야 되잖아요.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거짓말쟁이를 두 가지로 딱 정의합니다. 그냥 중요한 거죠. 요한일서 1장 10절을 보게 되면 만약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한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머릿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자기가 범죄했는데 범죄하지 않았다고 말하면 진짜 거짓말쟁이라는 거야. 거짓말했는데 거짓말을 했다고 말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가 아니고 거짓말을 했는데 거짓말이 안 했다면 그는 거짓말쟁이로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바리새인이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저는 11조도 합니다. 구제도 합니다. 나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저게 세리 좀 보십시오. 저 세리가 나쁜 놈입니다. 세리는 가슴을 치면서 얼굴도 못 들고 하나님 나 죄인입니다. 나는 세리입니다. 예수 뭐라고 말씀하셨죠? 세리는 맞다. 본인이 주인이라고 하니까 맞고 세리는 천국에 들어간다. 창기와 세리는 천국에 들어간다.
왜? 본인들이 죄인이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그러나 바리새인 너는 지옥 간다. 왜? 의롭지 않으면서 의롭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무섭게 질타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바리새인을 무섭게 질타하는 거죠. 또 하나 누가 거짓말자인가? 요한에서 2장 22절에 보면 거짓말한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부인한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첫 그리스도니.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 메시아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사람은 그건 거짓말자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죠. 우리가 다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는데 그 죄 속에는 우리가 지은 도둑질과 거짓말과 음란과 이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정함받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가해준 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정직하게 산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저는 압니다. 제가 이민생활 33년이에요. 여러분의 집안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사업, 직장, 가정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죠. 그래도 우리 크리스찬들이 미국에 살면서 정직하게 살아야지 신뢰를 받죠. 세 번째, 하나님 정직한 자의 장막에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신명기 6장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오늘 정직한 자에 관한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제가 조금 찾아놨어요.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황하게 됩니다. 잠언 14장 11절에 보면 악한 자의 집은 망하였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정직한 자의 마음은 유쾌합니다. 잠언 14장 10절을 보게 되면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시편 97편 11절에 보면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여러분 그런 경험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거짓말했을 때 여러분 마음이 불안하지 않으세요? 근데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아니라고 말했을 때 정직했을 때 마음속에 오는 신비로운 기쁨, 유쾌함 경험하셨을 거예요. 또 우리 미국 살면서 뭐 큰 문제 가지고 거짓말하기보다도 아주 작은 문제 가지고 거짓말하잖아요. 예쁘도 않은 여자 보고 예쁘다 그러고. 네. 다 예쁘죠 물론. 보기 나름이지만. 그다 주관적이기 때문에 25전 동전 놓고 신문을 꺼낼 때 하나 꺼낼 건가 두 개를 꺼낼 것인가. 이거 사실 우리들이 거짓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 상당히 고민이 많이 되잖아요. 말 한마디 하는 거. 정직한 자는 흑암 중에도 빛이 일어납니다. 시편 120편 4절을 보게 되면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느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얼마 전에 한 집사님이 연락을 했어요. 저희 교회 아니고 다른 교회예요. 연락을 했어요. 너무너무 고민이 돼가지고 연락을 했어요. 목사님, 저 좀 도와주세요. 이분이 이제 살던 집을 팔고 새로운 집으로 가는 과정에서 그 살던 집에서 고통스러운 문제가 좀 생겼어요. 같이 살던 한 형제가 죽었어요. 그걸 본 그 아내가 너무 힘들어서 이사 가자고. 그래서 이제 이사를 가기로 하고 그 집을 팔기로 내놓고 그리고 브로커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집으로 이제 이사하도록 다 계약을 했는데 이제 스크롤을 끝내기 바로 직전이었어요. 원래 캘리포니아 법에 하면 제가 살던 집에서 3년 안에 죽은 사람이 있으면 그것을 리포트하게 돼 있어요. 근데 브로커가 괜찮을 것 같다고 안 했거든요. 저한테 왔어요. 목사님 너무 마음이 걸리는데 어떻게 합니까? 아내는 지금 이사하는 것 때문에 너무 좋아하고 이 살던 집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가 얘기했습니다. 당장 얘기하라고. 그리고 취소하라고. 정 힘들면 아파트로 들어가라고. 그리고 그 집을 렌트를 내주고 그렇게 살라고. 동네 사람이 다 아는데. 그리고 바로 집사님이 알지 않냐고.
이분이 바로 당장 전화를 했어요. 브로커한테. 다 취소하겠습니다.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 이게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근데 직면한 거죠. 근데 며칠 지난 다음에 제가 이제 연락을 하게 됐어요. 궁금하잖아요. 제가 이렇게 조언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나 궁금하는데, 연락이,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본인이 연락을 했대요. 브로커를 통해가지고. 브로커를 통해 연락했는데, 그 집을 살려고 했던 분이 중국 사람인데, 제가 그 집에 들어와서 살려고 한 게 아니고 그냥 투자할 목적으로 산 거예요. 연락을 했더니 그 중국 사람이 사지도 않아요. 멀리서 연락을 해가지고 괜찮다고.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본인이 투자할 목적으로 샀기 때문에 괜찮다고. 다 문제 해결된 거죠. 그리고 뭐를 경험했냐면, 정직하게 살아도 길이 열린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된 거죠. 정직한 자는 보호를 받죠. 시편 25편 20절에 보면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정직한 자의 길은 좁은 길이지만 사실은 대로죠. 잠언 15장 19절에 보면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니라. 정직한 자는 지혜를 얻습니다. 잠언 2장 7절에 보니까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배의 지혜를 예비하시며, 또 정직한 자는 좋은 걸 받게 되죠. 시편 84편 1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또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고백해. 아들이 아버지 생각하면서. 열왕기상 3장 6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물론 한때 다윗이 잘못하긴 했지만 그의 생애 전체를 봤을 때 그는 정말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았을 뿐만 아니라 나단이 그의 죄를 지적했을 때 그는 거꾸로 졌거든요. 진실은 우리를 복되게 하죠. 진실하지 않으면 누가 신뢰합니까? 우리가 거짓 증거 안 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우리가 해야겠습니다. 예수님이 증거해야 됩니다. 우리가 거짓말 안 하려고 노력하면 또 거짓말 하게 돼요. 인간이라는 게 참 모순이죠. 난 미워하지 않으려고 그러면 자꾸 더 미워하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거짓 증거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 증거하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성령이 내게 말씀 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거짓말 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려고 하면 우리 삶 가운데 변화가 있는 거잖아요. 오늘 선교주일입니다. 여러 가지 선교스토리가 많지만 간호사로서 독일기의 미국인으로서 간호사로 왔다가 한국 사람들이 헌신했던 서서평 선교사님 이야기를 좀 여러분을 읽어드리려고 그래요. 이분은 원래 엘리자베트 셰핑이라는 분인데 제가 읽어드리는 게 좀 낫겠어요. 1934년 7월 7일 강주 오웬 기념각에서 양직동산까지 인산인해를 이루며 통곡의 소리가 강주시를 뒤덮였다. 장례식 행렬에는 기독교인 비기독교인 할 것 없이 남녀노소 지고화를 막론 심지어 일본인들까지 장례식 예복을 입고 따랐다. 하얀 소복을 입은 이 일학교 제자들이 운구를 맡았고 그 뒤에는 13명의 양딸과 1명의 양아들, 나병 환자였어요. 태어난 건데요. 수백 명의 거지, 한센 환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어머니를 외치며 목 놓아오는 소리에 조객들은 모두 눈물바다를 이루었다. 이 장례식은 애초 교회장으로 치를 계획이었으나 지역 유지들을 비롯한 비기독교인들의 주장에 의해 12일 동안 강주 최초 시민사회장으로 치러졌다. 바로 22년 동안 조선에 이루어 살며 조선의 가장 아프고 소외된 자들을 끌어안고 저들의 길을 열어주었던 독일계 미국인 간호사 서서평 선교사의 이야기다. 독일에서 생후 한세 있을 때 아버지를 잃고 할머니의 손에 키워지다 9세 때 할머니의 죽음으로 미국으로 이민을 간 어머니를 찾아 미국 땅을 밟고 간호사 공부를 한 후 친어머니의 재련선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택했던 그는 뉴욕의 성서 교사 훈련학교에서 공부를 마쳤다. 이후 조선 제중원에서 간호 전문 선교사를 찬다는 소식을 접한 후 낯설고 물서른 조선 땅을 밟게 됐다. 당시 그의 나이 31세 미혼이었다. 그가 바라본 조선 땅은 관원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한 번 순회 진로와 전도 여행을 하며 나서면 한 달 이상 말을 타고 270km 이상 거리를 돌았다. 진흙탕에 말이 쓰러지면 모든 짐을 머리에 이고 백리길을 걸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 선교사님의 얘기입니다. 이번 여행에서 500명 넘는 조선 여성을 만났지만 이름을 가진 사람은 10명도 되지 않았습니다. 조선 여성들은 돼지 할머니, 개똥엄마, 큰년 작은년 등으로 불립니다. 여러분 여자들 진짜 행복한 줄 아세요? 그때 태어났으면 다 큰년 작은년이야. 개똥 할머니. 남편에게 노예처럼 복종하고 집안일을 도맡아 하면서도 아들을 못 낳는다고 소박맞고 남편의 매도로 쫓겨나고 가난하다는 이유로 팔려난답니다. 이들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한글을 깨우쳐주는 것이 가장 큰 기쁨 중 하나입니다. 14명을 입양했고요. 38명의 과부를 돌보며 같이 살았습니다. 근데 이분이 세상을 떠날 때요. 영양실조로 돌아가셨어요. 다 나눠주느라고. 풍토병과 과로와 영양실조로 돌아가셨어요. 이분이 돌아가셨을 때 온 광주 사람들이 울었습니다. 이런 분들이 함께 와서 이런 스토리는요 앞으로도 수없이가 될 거예요. 수많은 간호사들이, 수많은 훌륭한 의사들이, 또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희생을 하면서 우리 민족이 변화됐고요. 1907년에 하나님 부흥을 주셨을 때 한 장로님이 집회 때 일어나가지고 내가 도둑질했습니다 라고 하는 죄의 고백과 함께, 내가 거짓말하고 도둑질했다는 고백과 함께 교회가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민족은 거짓말 잘하는 민족으로 유명한 민족이에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엄청난 영향력을 한국 사회에 미치기 시작했어요. 물론 지금 우리 민족이 아직도 부족하지만 그러나 여기까지 온 것은 선교사님들의 헌신과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예수 증인들의 간증 때문에, 삶 때문에 온 거죠. 근데 우리가 갚아야 돼. 우리가 선교주의를 맞이해서 직접 보내는 선교사도, 가는 선교도 있지만 뒤에서 기도하고 물질을 후원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우리가 빚을 갚지 않은 거죠. 요즘 교회가 너무 욕을 많이 먹고요. 목사도 잘못한 게 너무 많아요. 부끄럽습니다. 어젯밤엔 제 아내하고 진지하게 얘기했습니다. 좀 일찍 은퇴할 수는 없을까? 너무 짐이 무거워서. 너무 사람들의 눈치가 매서워서. 네. 잘 맞춰야 되는데. 끝마무리를 좀 잘해야 되는데. 이런 고민을 했어요. 지금 옛날엔 교회가 세상을 걱정했는데 지금은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있잖아요. 힘들어도 원칙을 좀 지켜나가야 됩니다. 뉴욕 땅을 저희들이 구입했잖아요. 그 땅 구입할 때 거기에 이 시청에서 그 땅에 대해서 신뢰를 하지 않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목회자가 3번이나 바뀌었는데 3번 바뀔 때마다 시청에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하겠다고 약속하고 한 번도 안 지킨 거예요. 그래서 CUP를 다 터미네이트 시켜버렸어요. 그리고 앞으로 이 땅에서 어떤 요구가 들어와도 우리는 노하겠다고 결정을 내려버린 거예요. 새로운 목사가 왔다고 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3번이나 목사들이 찾아왔지만 다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무슨 이유가 있겠지만 결론은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안 되겠더라고요. 연락을 했습니다. 시청이 요구하는 게 뭐냐? 텐트 처치를 제거해주고 모빌홈 다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우리가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편지를 보내고 그 다음에 프로세스를 계속 연락 보냈습니다. 그걸 허무는 과정에서 디몰리션 하는 것도 다 보내고 제거하는 거 다 보냈습니다. 한참 만에 연락이 왔어요. 시청에서 연락이 왔어요. 감사합니다. 시청에서 요구하는 부탁을 들어줘서 그 다음에 편지가 이렇게 왔어요. 당신들이 그 땅에 퍼머넌트 빌딩을 세우고 예배하는 걸 보고 싶습니다. 이것은 무슨 압력이 내려간 게 아닙니다. 뭐 시청의 시장이 부탁한 게 아니고 현직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하더라고요. 우리는 지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어요. 건축하는 과정에도. 왜냐하면 원칙을 다 지키고 있는 거거든요. 돈도 들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야만 되는 거잖아요. 진실과 정직에 산다는 건 고통스러운 거지만 그러나 결과는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에게 노예의 근성이나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성품을 가진 우리 모두가 되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그리고 열방의 복음을 증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